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세워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자신이 중심이 되는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큰 실수를 범하게 되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다시 돌아오라는 사인과 촉구를 말씀하시지만 그의 끝내 자신의 마음에 계속 자신 중심으로 살아가며 결국에는 왕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은 누구나 마지막에 죽음이란 문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서 영원한 부활로 가게 되야죠. 근데 그것은 사울 뒤에 이어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라 하여서 실수나 죄가 없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사울과 다윗이 그 죽음의 결과에 이를 때 전혀 다른 결과가 맺혀졌던 이유는 사울은 자신의 중심에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 있었지만 다윗은 늘 항상 자신의 중심에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할 때마다 늘 돌이켜서 하나님이 자신의 중심의 주인이 되심을 모시고 늘 언제나 자신의 신앙의 삶을 견고하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성도에게 완벽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요, 늘 실수와 연약함이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마다 늘 변함없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의 마음에 선함과 정직함과 하나님을 찾는 그 신실한 마음을 보시고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영화롭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었음을,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가 지금 다시 살고 있음을 늘 깨어서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최근에 7살 막내 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책을 보면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죽은 거를 다 알고 있어요? 굉장히 심오하면서 난해하면서 당황스러운 질문입니다. 뭐라고 답을 해야 하나? 그러게, 왜 죽지 말라고 얘기해놓고 죽음을 알렸을까? 여러분, 근데 성도에게도 동일합니다. 성도에게도 우리는 늘 언제나 죽었음을 시인하고 고백해야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영적인 죽음을 이미 한번 맛본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죽음은 내가 숨길 수 있다고 해서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추려 해서 감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인생은 필연적으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것, 내가 그전까지 내 안의 중심에 내가 주인이 되었지만 이제 내 안에 새로 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성도의 신앙의 영광과 그 위대함은 이제 인생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었을 때는 늘 실패의 연속이었죠. 늘 언제나 패배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사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담은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같이 내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의 기쁨이 충만할 줄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만큼 더 높은 영광과 기쁨이 내게 충만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그 이후에 오히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됨과 동시에 죄로 인한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맛보게 되죠. 배신과 죽음과 인생의 한계, 아픔과 고통을 누리게 됩니다. 땀 흘려서 수고해도 땅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인생의 한계를 맛보게 되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뿐만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그 뒤에 태어나는 아담으로 대표한 모든 인생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실패의 인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 인생 속에 우리를 그저 놔두지 않으시고 다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으로 죽고 다시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 예수님으로 다시 살게 되는 인생은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 인생을 다시 살게 하실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영광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서울삼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인생, 내 안에 주인이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살 때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셔오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다윗,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중앙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통치를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다윗이 마음속에 계속 하나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70년 전에 아비나답의 집이라는 곳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궤, 일명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리켜서 속죄소 위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하시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증거를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까지 끊이지 않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고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딱 내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시들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후패하지 않습니다.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주의 자녀로 인도해 가신다는 영원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돌판이 언약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궤 안에, 상자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언약궤 위를 덮고 있는 덮개, 뚜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 위에는 천사의 모양, 그룹이라고 부르죠. 천사가 날개를 펴고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그 속죄소를 이렇게 덮고 있는 모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궤가 담겨있는, 이 속죄소로 덮고 있는 이 언약궤를 항상 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앙에다가 놓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마다 항상 그 중앙에 위치하셨죠. 그리고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성소 위에, 언약궤 안에,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마다 항상 이 언약궤가 앞장섰습니다.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갈 때 물이 마르고, 언약궤가 전쟁터에서 앞장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이 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상징이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궤가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바알레 유다, 곧 기럇 여아림이라는 산지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중앙에 있지 않고 변두리에, 산지에, 그것도 70년 동안 방치가 돼 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왜 예루살렘 중앙에 있지 않고 70년 동안 엄한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가 되어 있을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번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왜 빼앗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에 앞서서 항상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까요? 아니면 패배할까요? 하나님, 지금이 때입니까? 아닙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여쭈어봐야 됐습니다. 하나님께 확답을 받고 사인을 받고 전쟁에 임해야 됐죠.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 우리가 병력이 있으면 블레셋 칠 수 있다 하고서 자신만만하게 싸움을 나갑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돌아오게 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다시 가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근데 무릎을 꿇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을 해버린 겁니다. 저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저 언약궤만 앞에다가 딱 갖다 놓으면 저들 벌벌 떨고 우리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 존귀와 위엄을 본 게 아니라 언약궤를 그냥 부적작처럼 상징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참지 못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 넘겨버리십니다. 블레셋이 전쟁에서 다시 승리하며 언약궤를 탈취해 갑니다. 하나님의 고귀하신 언약궤를 그들이 어디에 두었느냐? 블레셋이 신봉하는 다곤 신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와 이방 땅의 우상이 섬기는 우상 신전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다곤을 섬기던 다곤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딱 놓고 다음날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다곤 신의 신전에 있는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쓰러져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다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 신전에 있는 다곤 상을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시 이 다곤 상이 엎어졌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해서 넘어졌는데 목과 팔이 다 잘려버린 겁니다. 몸통만 남아있는 거죠. 다곤 신전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두려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이걸 빨리 다른 지역으로 옮겨라 해서 블레셋 지역에 아스돗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아스돗 지역에 옮기자마자 그날 저녁에 바로 아스돗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독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몸에 질병이 생긴 거죠. 우리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아스돗에서 또 가드로 옮기게 됩니다. 또 가드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옮겨지는 곳곳마다 그 이방 땅에 있는 민족에게는 온몸에 질병의 재앙이 임하게 된 거죠. 결국에 하나님이란 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구나 생각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그 언약궤를 다시 수레에 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 가운데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서 감히 이방 땅의 신전에서도 이방 땅의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들마저 이방 땅에 있는 민족들마저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돌아온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관리하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셔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때 아비나답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그곳에 먼지 쌓이게 머물게 되죠. 여러분, 사울이 왕위 오를 때 하나님께서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언약궤, 사울이 왕위 오를 때 전쟁할 때마다 종종 이 언약궤를 자신의 전쟁터에 모셔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언약궤를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이제 자신의 힘으로 전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도 더 이상 언약궤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 뒤부터 이스라엘의 가장 심장부요 진두지휘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궤는 70년 동안 이름도 처음 듣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방치돼서 먼지가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실 때 성도의 인생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안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택함을 받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그들은 싸움에서 늘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염려로 전쟁을 치르고 세상 민족들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비난과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뽑자면 나라 안에 분명히 이스라엘 지경 안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궤가 그들의 중심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데 정작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없이 그 변방의 주의 말씀을 외면해 놓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궤가 방치된 시간 70년 동안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과 거룩함은 사라진 채 자신들의 인간의 방법으로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사사시대에도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이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그의 부모 세대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지 않은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는 다른 세대가 일어난 비극이 발생을 한 거죠. 이들의 결과는 어떻느냐? 그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다 보니 사사기에는 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믿어왔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방치하고 외면하며 먼지 쌓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종종 아파트 계단을 이렇게 오르내릴 때마다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계단에 정말 언제부터 적체했는지 모르지만은 아기들 용품, 자전거 말고 또 뭐 이상한 것들이 계속 오래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 위에 먼지가 수북합니다. 주인들이 찾지를 않습니다. 늘 그 자리에 먼지 쌓인 상태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들이 찾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은 하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자려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했는데 내 삶의 저 변방에 하나님이 적치되어 계십니까? 집에 수북히 먼지가 쌓여있는 성경책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죽고 다시 살게 되었다고 말은 했는데 여전히 내 보좌에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이 내 주위 변방에 앉아서 나의 시중을 돌고 계십니까?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 교수가 쓴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신학 교수가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관망하면서 다윗의 삶의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그의 특징을 고른다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굉장히 당연한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에 굉장히 독특하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상상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윗의 일상 현실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왕위에 오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끊임없이 나 다윗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시편 73편 23절 상반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는 자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늘 귀히 여기려 주님을 좌정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기준 삼는 자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 치열하게 자기 부인의 삶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남편입니까? 돈입니까? 나의 사업장입니까? 나의 직장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인생의 십자가라고 한다면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여전히 좌절하고 여전히 죄에 쉽게 무너지고 여전히 깨어지는 나 자신, 내가 이만큼을 하고 싶은데 늘 한계 가운데 멈춰있고 늘 낙심 가운데 휩싸이는 나 자신이 최고의 십자가이죠. 이 정도도 못 이기면서, 이 정도도 못 버티면서 이것밖에 못하는데 내가 무슨 성도인가?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십자가로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스스로를 жил머지고 살아갈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봐서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을 끌어안고서 내가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을 끌어지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내가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짊어질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오셔서
산자로서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는 자유와 은혜를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인생의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미래와 소망을 꿈꿀 수 있게 됩니다. 내 인생의 키를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실수해도 뭔가 일이 잘 안 풀려도 예수님이 내 중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낙심이 아니요 절망이 아니요 소망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치열하게 나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치열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상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삶을 사는 성도가 진짜 복받은 인생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내 중심을 인도해 가시는 삶이 정말 요동치 않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위에 오르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만약을 대비해서 3만 명의 군사도 뽑고 2절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아비나답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큰 거대한 행사를 시작을 하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설레었겠습니까? 다윗은 온종일 그의 시편의 인생을 고백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사모한다. 불같이 일어나는 그 사모함, 내가 왕위에만 오르지 않았다면 평생토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영광 은혜에 잠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 꿈이다. 그것이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귀하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 자기 곁으로 돌아오니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 정말 그에게는 꿈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새롭게 제작된 수레에 드디어 하나님의 궤를 올려 태우고 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70년 만에 하나님의 궤가 다시 이스라엘 중심으로 귀향을 합니다. 맨 앞에 다윗과 백성들이 다양한 악기를 들고 연주하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을 합니다. 그 뒤에 아비나답의 아들 아효가 수레를 앞에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중간에 언약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싣고 끌고 가던 소들이 갑자기 뛰면서 수레가 흔들리게 된 거죠. 수레 위에 있던 언약궤도 휘청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 옆을 따르던 아비나답의 또 다른 아들인 우사가 하나님의 흔들리는 궤를 보고 손으로 덥석 붙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귀하신 영광의 언약궤, 아무도 감히 손댈 수 없는 그 언약궤에 우사가 손을 댐으로 인해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십니다. 여러분, 우사의 이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조차도 당황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황을 하죠. 분명히 그 전까지, 방금 전까지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결혼식장과 같은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순간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장례식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한글 성경에는 8절에 보면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분하였다라고 쓰여 있지만 원어로 보면 이 뜻은 다윗이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 거죠. 이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셔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 중간에 엉뚱한 일이 발생을 해버린 겁니다. 언약궤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버린 거죠. 다윗이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 우사를 치셨다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적지 않게 당황을 합니다. 사실 이 본문 해석하기가 조금 난해한 본문입니다. 학자들마다 굉장히 해석이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궤, 그거 좀 이렇게 붙잡아서 잡고 있는 거 뭐 얼마나 큰 죄입니까? 아니, 이렇게 흔들리는데 당연히 여러분 같으면 안 잡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잡는데 그게 무슨 그렇게 죽을 일이라고. 또 하나님, 지금 분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다 찬양하고 다 축제의 분위기인데 꼭 그렇게 찬물을 끼얹으셔야겠습니까? 이따가 나중에 그냥 다 가고 예루살렘 성전에
언약궤 들어가고 몰래 우사 이렇게 부르셔서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죽어라 이렇게 죽이시면 얼마나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 좋겠습니까? 꼭 그 자리에서 분위기 그렇게 망치시고 우사를 죽이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행동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얻게 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궤 이동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군대 장관들을 부르고 온 백성들을 부르고 흩어져 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까지 다 불렀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군사까지 데려왔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만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언약궤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이동하게 하실 때 레위인 중에 고앗 자손 외에는 아무도 손댈 수 없게 하셨습니다. 고앗 자손들마저도 나무 봉을 가지고 각 언약궤 끝에 고리에 달린 구멍에 봉을 넣어서 제사장들이 고앗 자손들이 4명이서 그것을 들게 하신 거죠. 언약궤는 어깨에 들쳐매고 고귀하게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언약궤를 향한 뜻이죠. 언약궤가 제작될 때부터, 가나안 땅에 있을 때부터, 광야를 지날 때부터, 또 사울의 시기까지도 언약궤는 그렇게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 돌아오는 순간부터 이제 수레에 실어서 이동이 시켜집니다. 다윗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방법을 택해서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모셔온 거죠. 목사님, 수레에 옮긴 것이 그것이 무슨 큰 잘못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VVVIP로 초청을 했습니다. 식사의 자리로 그래서 내가 차를 보내드렸습니다. 멋진 차를 보내드렸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태우는데 어디에 태우느냐? 뒷좌석 편안한 좌석이 아니라 트렁크를 열고 거기에 실어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약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을 존대할 때 그들은 감히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되었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인간적인 열심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열심을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군사를 모르고 사람을 모으고 치열하게 찬양하고 새롭게 수레를 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중요했던 것은 다윗이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순종하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은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사울은 초대 왕이 되어서 열심히 처음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 뒤에서 늘 쫓아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자신이 앞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 뒤에서 순결하게 쫓아가던 왕이 점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앞서서 자신이 먼저 행하기 시작을 하죠. 그 결체절명적인 순간이 언제였느냐?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사울에게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아말렉 왕도 죽이고 아말렉에 있는 모든 재산도 다 패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사울이 이때 어떻게 하느냐? 아말렉 왕을 살려둡니다. 아말렉에 있는 모든 금, 은, 패물을 자신의 뒷주머니로 넣게 됩니다. 이 일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분명히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왕은 어찌하여 왕을 살려두고 모든 패물을 당신의 마음대로 그것을 숨기셨습니까? 사울이 그때 변명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제가 귀하게 남겨두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사울은 이것을 제사할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큰 일을 벌이죠. 하나님 앞에 승전의 기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집도해야 되는데 사울은 사무엘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자신이 먼저 예배를 시작해버립니다.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버린 거죠. 사무엘은 그때 와서 사울에게 아주 큰 저주를 내립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당신이 이렇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셨던 것, 당신에게 요구하신 것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순종을 저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려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성도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무겁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할 때 자녀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죠.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진중하게 듣고 그것을 귀에 새기고 실천에 옮기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부모님의 말을 듣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잊어버리고 실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앞에 내 말을 무겁게, 다시 말해 그것을 진중하게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 말을 가볍게 여기고 흘려버리는 자들을 내가 멸시할 것이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맹목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나보다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고 나보다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다른 계획들이 있죠. 내 안에 다른 계획들과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더 옳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방향이 맞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기라고 하신다면 이것이 더 지혜롭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온전하신 뜻임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그래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다윗이 왕이 올라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냥 남다른 열정과 감정과 열심으로 행동해서 언약궤를 모셔오고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왕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운행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명하고 순종하며 그 백성들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왕에게 있던 거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시기 전에, 언약궤가 이끄시기 전에 이것을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이 첫 훈련의 관문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다윗이 이 일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 이 원어는 경외하였다. 그 전까지는 그냥 마냥 신나고 마냥 즐겁고 마냥 내 열심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언약궤 내가 마음먹으면 모셔올 수 있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분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 그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의 영광을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서 주님을 멋지게 포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돌이켜보니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오신 은혜구나. 저 하나님의 언약궤는 감히 내가 건들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존하신 영광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느냐, 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어떻게 옮길 수 있으랴 하고 두려움과 경외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웁사를 죽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를 손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벳 에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눈앞에서 웃사가 죽게 된 그 언약궤, 심지어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저하고 있는 그 언약궤를 길바닥에서 가만히 둘 수 없기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집에 그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겠습니다. 그는 여기서 메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보통 그를 레위인으로 여깁니다. 레위인으로. 그는 내가 이 언약궤를 잘못 다루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나를 치실 수도 있겠지만 길바닥에 있을 수 없기에 고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의 언약궤를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그럼에도 반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언약의 능력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가정에 모시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3개월 아주 짧은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궤는 그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의 위엄과 그 능력을 경외함으로 그 집에 모신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사가 손을 대었는지 죽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그 언약궤를 감히 검둘 수 없는데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집에 모신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은혜의 시작은, 모든 은혜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제 3개월 뒤에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과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구나,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니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는구나, 다윗은 그것을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제사장들을 보내서 그 말씀대로 메어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베데돔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도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상을 볼 때 그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였고 어느 누구도 손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저주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마침내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셔서 우리 모든 인생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붙들린 인생, 말씀을 모시고 믿음의 겸손과 기쁨으로 내 안의 주인으로 여기고 사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주셨던 귀한 은혜의 복을 맛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어떤 성도님이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외화를 쓴다고 카톡을 보냈는데 아직 답장이 안 오셨는데 그냥 쓰렵니다. 하루는 자기 자녀에게 너희 부서 교육자분 설교가 어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녀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 좋지, 다 좋아, 하나님의 말씀인데 엄마가 그걸 왜 물어? 엄마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람과 동시에 되게 감사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삼강교회 자녀들이 나중에 다른 세대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드는 다음 세대로 이어지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고귀하게, 너무 귀하게 여기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구나. 저는 이미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오베데돔의 축복과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기고 존귀하게 대한다는 건 이미 큰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며 사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란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책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성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성취할 것을 요구하기보다 우리가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오히려 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섬긴 자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고 내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먼저 앞장서게 여러분 그 자리를 내어두십시오. 때로는 내가 A라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B라는 것을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제 생각은 A가 맞지만 주님이 B라고 하셨다면 저도 그 B가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이 기뻐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면 저도 이것이 기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이 싫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이것을 싫어하신다면 하나님 저도 이것이 이제 싫습니다. 예수로 죽고 다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예비하신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앞장서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